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선교 디보션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선교대회를 지나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단기 선교가 준비가 되고 또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이번 대회뿐 아니라 이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건 인카운터를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 제일 많았어요. 인카운터요? 왜 인카운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뭐 장로님이,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요청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카운터가 뭔지는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몰라요. 이건 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이 일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럼 일군 사령관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후방의 지원부대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 전략과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본부에서는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걸 하면 좋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단기팀도 오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군 사령관이 사역에 대한 이해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고 현장에 대한 또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가 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단기팀들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인카운터 가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인카운터는 그레이스 인카운터, 은혜의 만남인데 은혜의 만남 4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녹화 중이니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4가지 만남이 뭐죠? 우리는 답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새가족과의 만남,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 이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 4가지 만남을 위한 4가지 다이나믹이 있고 그 4가지 다이나믹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김 목사님이 책을 이만큼 주시고 알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라고 사역자들 다 줬어요. 우리 강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책이 아직 제 방에도 있는데 준비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서 나중에 목사님 수고했다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이거 해라 그러고 던져주시는데 강의 내용이 제목만 두고 다 달라. 그래 강의 내용을 왜 바꾸셨을까? 여러분 이 인카운터 강의를 잘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강이 기독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TD 은혜로요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은혜로요 뒷부분은 어딜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예요. 예수님은 누구고 왜 돌아가셨냐? 이건 율법과 복음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죠? 김 목사님 성령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증거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어지게 한다는 그거네요. 똑같아요. 성령론은 그 성령 위켄드의 성령은 누구시냐? 김 목사님 성령론 1강이고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론 2강부터 6강까지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김 목사님이 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의에 넣으셨나?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한 은혜에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거기 담아 놓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이 같은 말씀과 영성 안에서 공통분모를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카운터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은혜교회 교인이 되고 우리와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한 영적 공통분모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 그걸 다시 TD에서 반복하시고 율법과 복음과 성령론으로 반복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우리와 함께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내시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서 인카운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GMI가 같은 동역자를 전 세계에서 같은 영적 공통분모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나라에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서 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다.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신학교 많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와 같은 영성으로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정확하게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이게 맞아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GMI의 영성을 가진 GMI 선교를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우리가 준비가 없다면 이건 그냥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영적인 이벤트로 은혜를 주고 오는 것, 솔직히 이 많은 돈과 이 많은 사람과 이 많은 헌신을 통해서 그런 영적 이벤트에 은혜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것은 또 다른 재생산을 통해서 그들로 사역을 하며 우리의 동역자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되고, 우리도 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준비와 전략과 계획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 목사님이 내년에 쿠바 신학교에 방향성을 잡으셨어요. 내년에는 숫자를 80명에서 50명 이하로 줄인다. 줄이는 이유가 뭐냐?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학교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하자. 사실 우리 신학교가 참 좋죠.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지.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에 100명이 들어오면 졸업하고 나서 우리와 동역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가 안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고 사역이 있을 때 조인하는 숫자들은 그보다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와 영적인 하나가 돼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50명으로 줄이라는 건 이제 효율을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자. 그게 뭐냐? 교회 개척하거나 선교 갈 사람들만 50명을 받아라. 이제 그냥 오겠다는 사람들, 줄 서서 막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조금 배제하고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갈 그 하트와 헌신이 있는 사람들로 50명으로 받아서 실제 졸업을 할 때 인도와 같이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척 선교팀도 가지고 사역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지금 계속 주장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교회 개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연합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여서 TD도 많이 하고 인카운터 세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진행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그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TD를 10년을 해도 스피리추얼 리더 한 명을 못 만들어내고 그 자체적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인 사역을 늘 했거든요. 현지인들을 사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카운터도 목회자들 60명, 80명을 모아서 했어요. 은혜 받았어. 이 사역 너무 좋아.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흩어지면 어떤 교회도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혼자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가겠어요. 강사도 필요하고 소그룹 인도자도 필요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길을 또 목회자 60명, 80명 모아서 해. 또 3기를 또 모아서 해. 그러니까 그 사역은 돌아가요. 1기 한 사람이 팀멤버 되고 2기 한 사람이 팀멤버 되고 목회자 인카운터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 교회에서 우리 은혜교회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지금 계속 더 좋은 선교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려면 교회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을 현지화하고 그 사역을 현지화할 수 있는 제자와 사역이 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계속 우리가 좋은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왔던 선교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서 인카운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카운터를 잘 아십니까? 아니,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카운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이걸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걸로 진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단 시스템이나 이 교회들 시스템이 조직이 잘 돼 있는데 이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그걸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이제 임지로 돌아가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일기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 뭐 5교회에 한 교회당 앞으로 섬길 지도자들 12명씩을 해서 60명을 모아서 하고 이 5교회를 세팅해서 5교회를 통해 지방교회들을 섬기고 또 이 5교회가 신학교 학생들을 섬기면서 학생들로 우리도 졸업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도전을 갖게 해주는 그런 방향을 가든지,
그건 선교사님이 일군 사령관이니까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준비하시면 제가 인카운터국과 상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린 선교의 그림을 완성해 가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찾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카운터 관련한 자료를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먼저 다 분석하고 고민해보고 매뉴얼도 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숙지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성공했지만 유일하게 한 군데 어려운 데가 있죠. 터키입니다. 터키는 신학교가 지금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저는 우리가 무슬림 선교에 대한 준비가 약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러시아에서도 됐고 인도에서도 됐고 쿠바에서도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시스템으로 가면 될 거다. 근데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인카운터를 쿠바 신학교 가서 하는 거와 남미 어느 교회 가서 하는 거와 지금 무슬림권 나라나 동유럽이나 우리가 가지 않은 곳에서 가서 하는 사역은 전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신학교나 남미 같은 데는요 돌 골라내고 길 다져놓고 아스팔트까지 깔아놓은 데서 인카운터를 하는데 뭐가 어려워? 단기팀 가고 신학교 하고 TD 하고 다 했는데 인카운터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 그대로 있고 나무가 잡초가 그대로 있고 그런 데를 가서 우리가 인카운터를 한다? 절대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제거하고 길도 닦아야 되는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교 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어디를 가든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골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모든 이 시작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은 교회였어요. 교회. 근데 우리가 사역이 확장되고 퍼져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개척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우리 김 목사님 러시아 가서 시작했던 초창기 교회 개척 사역하고 비교하면 참 드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TD를 하잖아요. 그럼 연합사역을 해서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흩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역을 하려면 에너지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데 교회라는 구심점이 없으면 에너지를 모을 수도 없고 모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역에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TD도 우리 뭐 유희경 선교사님 교회 같은 경우 가라간다 해서 자기 교회 자기 성도들 은혜 받고 쌓이고 은혜 받고 쌓이고 은혜 받고 쌓이고 거기서 헌신자 나와 모스크바 보내서 신학교 졸업시키고 다시 오면 교회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에너지가 모이고 또 개척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모여서 터져야 되는데 연합사역의 약점은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는 있는데 힘이 모여서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바라는 건 각 나라에 우리 은혜교회와 같은 모델교회가 서는 거예요.
100명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은혜교회와 같이 우리와 같은 영성으로 인카운터를 하고 우리와 같은 영성으로 TD를 하고 우리와 같은 영성으로 선교를 하는 것. 그 모델 교회들이 서고 그 모델 교회들이 자기 나라의 선교를 감당해 준다면 그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선교할 수 있는 그 걸음을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선교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일군 사령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계획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이것을 정확한 본질적 이해를 가지고 또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현직 교회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진짜 효율적인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양 목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언어권, 종교권으로 묶여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포르투기스권 선교, 불어권 선교, 영어권 선교, 인도네시아 동남아 선교가 아니라 이제 무슬림 선교, 태국 선교가 아니라 불교 선교, 힌두권 선교. 이제는 로컬 선교사의 개념이 동남아시아 선교사가 아니라 무슬림 선교사로 다른 무슬림 나라들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해와 폭이 넓고 깊어져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그 사역의 주체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세워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의 구분과 또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폭을 넓히고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확장될 수 있다면요, 저는 주님이 오실 길을 더 빨리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선교를 앞둔 또 이제 내년에는 선교가 더 많아지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내년 사역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